안녕하세요. 오직예수TV 김자혁입니다. 이번 주 교회를 통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 보냄받은 자 중심 있다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오늘의 설교 목적입니다. 보냄받은 사람은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기 전에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이사야의 소명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은 하늘 보좌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사람만이 하늘 보좌에 갑니다. 곧 거듭난 사람입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록 보내심을 받습니다. 모세 또한 출애굽하고 보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7일 갈 길도 40년 인도함 받는 것 거뜬합니다. 내가 걸어가고 내가 계획하는 그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곳에 제가 갑니다. 주님의 말씀과 뜻과 권능에 의지하여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1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만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었다는 의미는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으로 가득해집니다. 나무와 새와 바람과 하늘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바라볼 때 만물 안에 깃든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함이 가장 먼저입니다. 주님과 연합함이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되면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됩니다. 보내심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설교를 잘한다, 특별한 깨달음이 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의 얼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긍휼하심을 입어 예수님을 향하게 되면 그 사람은 먼저 낙심하지 않습니다. 희망, 승리가 먼저 나오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보냄을 받은 현장은 낙심할 만한 환경과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사도권을 방어하기 위해 쓰인 서신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심우한 사도 바울을 교인들이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격하는 무리들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흔들리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사도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극심한 대적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현상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도 이동원 목사님이나 유기성 목사님처럼 훌륭하신 목사님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마음이 충만한 상황에서도 대적하는 상황이 있고 낙심할 만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긍휼함을 입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자신의 사역에 놀라운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라는 말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부끄러운 일 하나도 없고 속이는 일도 하나도 없고 오직 말씀만 증거한다고 한 말입니다. 이뿐 아니라 3절에서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졌다고 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인다면 그 이유가 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사탄에게 속고 사로잡혀서 망하기로 된 존재라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런 자부심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사실 실제 이 자부심이 없다면 보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근거는 마음의 위치 때문입니다. 마음이 있어야 할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2절에서 말한 부끄러움의 의미와 연관됩니다. 마음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산 자만 하늘 보좌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때만 이사야와 모세가 행했던 내 발을 가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뜻한 바대로 가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마음이 하늘 보좌에 가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낙심의 상태입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상태입니다. 골리앗을 감당할 수 없고 네피림을 어떻게 해볼 수도 없다는 것, 이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올바른 말 같지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 하늘 보좌에 가 있는 마음이 부끄럽지 않는 마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마음 되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탄에게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가치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은 무엇을 속였습니까? 귀신은 금반지 안 낍니다. 귀신은 명품 안 씁니다. 펜트하우스에서도 안 삽니다. 그런데 귀신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것 있어야 좋다고 속입니다. 우리에게 육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유한한데 그것이 있으면 정말 좋고 기쁜 것이라고 속입니다. 마음의 위치가 하늘 보좌에 가 있으면 속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은 또한 강교하기까지 합니다. 강교하다는 것은 주님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는 목회 현장에서마저 이 세상의 가치를 한없이 이야기하고 세상 가치를 강화시키는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교한 속임입니다. 친구를 위로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권면할 때, 교육하고 훈련할 때 이 강교함을 빨리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결론입니다. 진리로 결론 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보입니다.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경쟁합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 같은데 그 경쟁이 어떤 경쟁인지 돼지와 경쟁하는 것이 선명하게 보일 때 낙심할 일이 없게 됩니다. 가진 재산 다 팔아도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는데 물질의 욕심으로 눈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놓친 부자 청년을 안타깝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긍휼함을 입은 자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얼굴을 통해 일어나는 자들이 낙심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내 마음의 위치가 하늘 보좌에 가 있어서 하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낙심은 본류로부터 떨어진 마음입니다. 파랍토마, 허물입니다. 죄입니다. 마음이 떨어진 것입니다. 위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십자가 저편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하면 마음이 하늘 보좌에 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마음이 현실에 가 있으면 그때 낙심하고 흔들립니다. 내 마음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해 주님과 함께 있는 곳에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5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이 나의 주인 된 것, 내가 주님의 종 된 것을 전파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날마다 확인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입니다. 보냄받은 사람은 흔들림이 없다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마음에 비추게 되고 낙심하지 않고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지 않으며 오직 진리만을 전하게 되어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입니다. 감사합니다.